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성탄절 새벽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탄절의 첫 시간을 저희들이 예배로 열어갑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근신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성탄의 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23장 찬송 후에 이할리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맘 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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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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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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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법에 합다여로서 세 가지의 물 두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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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전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오늘,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축하하며 주님께 구원받은 온 성도님들과 함께 정성을 모아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나 이 시간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아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분에게는 주님이 찾아가 위로하시고 아버지께서 완쾌함을 회복하여 완쾌함을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일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은혜로 모든 일이 잘 풀어져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그리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니 무한히 감사하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먼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성령 충만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빛으로 왕으로 오신 이 기쁘고 깊은 예수님의 소식을, 저 세상에는 아직도 이 기쁨의 소식을 모르는 불쌍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은혜로 값지르나 더하시며 많은 은혜로 저희들에게 입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저희들 다 구하지 못하고 아뢰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도,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다 살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이시고 희망이 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2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올해 성탄절 예배, 새벽 예배에는 성탄 트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노회 안에 성탄 트리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대림절을 앞두고 성탄 트리를 대형으로 만들어서 교회 앞에 세워 놓았고 주변에 여러 등으로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그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 때만 되면, 그 절기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트리를 배경으로, 교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부러운 것은 전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교회 홍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웬 재정 낭비냐?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절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 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보지만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일수록 교회가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신이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가 그 트리로 인해서 그 지역이 밝아졌다고 좋아합니다. 원래 트리가 없었을 때에 그 주변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을 켠다고 켜지만 우범지대라 여겨질 정도로 어두웠는데,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이 밝아지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범지대가 해소된다. 연말 연시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잘못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주변이 밝으니까, 교회로 인해 동네가 밝으니까 좋아하는 이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는 구석에 있는 교회입니다. 솔직히 작년에서조차도 우리 광릉내 교회가 여기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이 구석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지역 명물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우리 교회로 찾아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말 힘들게 1년 365일 거의 우리 히라 카페가 문을 열고 있는데, 히라 카페에 손님들도 많아질 수 있고, 그러면 히라 카페를 통한 장학 사업이라든지 선교 사업에도 더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성탄 트리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트리를 밖에다 하기가 쉽지 않은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바로 우리 교회 앞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밝아지면, 트리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 밝은 빛을 내게 되면 어쩌면 우리 교회를 바로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밝은 조명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치게 되니까 굳이 성탄절에 바깥에 트리를 장식하는 것을 강조하지도 않고 그렇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우리만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우리의 청년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합니다. 대림절을 앞두고 청년들이 수고해서 그래도 교회 로비에 성탄 트리가 세워지고 또 각 부서마다 선생님들이 수고해서 성탄 트리를 그저 안에만 세우게 되는데 그것으로도 만족합니다. 요즘은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성탄 트리가 자랑이 되는 교회가 많습니다. 경쟁적으로 성탄 트리를 자랑처럼 꾸미고 점점 더 화려하게 치장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 성탄절에는 다들 그렇게 트리를 장식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의미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성탄절에는 교회들마다 그렇게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세우게 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탄 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목의 기원은 중세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중세 시대에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이브에, 그게 우리도 성탄 축하 잔치를 24일에 했죠. 어쩌면 그것이 하나의 기원이었을 수도 있는데 성탄 이브가 되면 교회 앞마당이나 광장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성극을 합니다. 그때 성극을 할 때 주된 내용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고 꼭 그때 등장하는 주된 장식이 생명나무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겨울에도 푸르른 전나무를 가지고 생명나무를 꾸몄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사과를 달아서 선악과를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해져 오는 얘기는 오늘날의 이 성탄 트리가 된 기원은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는 감동을 받은 겁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그 어두운 밤에 별이 밝게 빛나니까 감동을 받아서 그 전나무인 성탄목에다가 별빛을 담은 초를 달아서 장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빛을 담은 그 초를 장식했고, 그 초는 누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트리에 있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초를 가지고 장식을 했는데 문제는 초가 화재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등이 개발되면서 전등으로 대치되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 그 전등은, 그 빛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장식하는 이 성탄 트리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목은 우리가 전나무, 실제로 이전부터 이 전나무는 생명의 상징이기도 했죠. 그 추운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전나무. 그래서 고대에서도 유럽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 전나무가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생명의 상징으로 그렇게 전해져 왔는데, 그것이 성탄목으로 발전이 되고, 그래서 그 성탄목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탄목을 장식하는 그 등불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 다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장식은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일반 가정에서처럼 여러 가지를 꾸미는 게 아니라 성탄목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빛. 왜요? 그 빛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성탄 트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부쩍 그 교회 앞에 있는 성탄 트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 트리를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성탄 트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장식으로 볼 겁니다. 아름답다, 참 불빛이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다양한 색깔로 꾸밀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장식의 개념으로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성탄 트리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어떤 복입니까?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성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양털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겁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거기에는 어둠도 없고 사망도 없고 온통 빛의 세상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2월 25일이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꼭 오늘 탄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일을 몰라도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태어났으니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이 오늘이 아닐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월 25일이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이 절기상으로는 동지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동지가 지났죠. 동지는 뭐죠? 밤이 가장 길죠. 어둠이 가장 왕성한 날이 동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추운 날이 동지입니다. 그래서 고대 유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지가 되면 죽음의 계절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상록수를 가지고 생명을 빌기도 했던 겁니다. 바로 그 동지에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죽음의 날이 이제는 누가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둠이 긴 날이 아니라 무엇이 어둠이 점점 짧아지는 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추위가 점점 물러가는 날이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생명이 충만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탄절에 마국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시면 성탄목이 생명을 상징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살아날 것이고, 그 성탄목에 전등을 달아서 장식하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오셨으니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적인 어둠도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부터 중세시대 때부터 사람들에게 이제는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추위를 끝내고 그 어둠을 끝내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춥고 가장 어두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도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때가 아닐까요? 오늘 12절 말씀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벌써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이 가까이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하나 있으니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2000년 전에도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래서 인생의 모든 추위와 어둠과 죽음과 모든 절망을 끝내셨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어둡고 추운 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살림살이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왜? 그래야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의 삶, 광야 생활이 힘들수록 가나안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수록 빛 되신 예수님을 더 기다리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가장 춥고 가장 절망적이어야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성탄절에 과거의 성탄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성탄절을 바라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왜 오십니까? 내가 줄 상이 있다.
여러분에게 상 주시려고 오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성탄절에 가장 좋은 이 시기에 여러분은 교회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즐기는 데 있거든요. 자기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한 시간,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보내고 있는 것, 이것도 역시 주님이 여러분을 상 주시는데 참고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성탄절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성탄절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드려봅니다. 마라나타. 성탄절에 뜬금없이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드려보지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 속히 오겠다 말씀하시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마라나타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경배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춥고 어두울 때, 추위 속에서 모든 것이 죽은 것과 같이 되어갈 때, 생명을 그리워하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예수님이 오셔야만 절망적인 우리의 삶이, 절망적인 이 나라의 민족이, 모든 상황이 바뀔 것을 생각하고 성탄목을 세우며 불을 밝혔던 옛 선배들의 그 믿음이 오늘 저희들의 믿음으로 이어져서 성탄목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모신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그 말씀 속에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기도하기가 힘들어도 견디며 그래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갚아주시는 주님이 있음을 알기에 이것이 그냥 절망으로만 어두움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견디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어둠과 절망을 끝내실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성탄절 새벽이 밝아오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성탄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시에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11시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11시 반에 예배가 있지만 성탄절만큼은 11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11시에 예배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성탄절 그리고 26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마구간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모셔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